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워싱턴시 남쪽 레파하노크 리버 전투는 가장 치열한 전투로 양쪽 진영은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면서 낮에는 전투를, 밤이면 상대방 사기를 꺾기 위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밤 북군의 군악대가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하자 남군은 딕시의 노래로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북군의 군악대가 홈 스위트 홈을 연주하자 남군의 군악대도 따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양쪽 모든 군인들은 텐트 밖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며 상대방이 적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강으로 뛰어나와서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이 장면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 프랭크 막심은 한마디로 다들 미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 양쪽 군사들은 전쟁을 중단하고 24시간의 휴전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홈 스윗 홈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가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라나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내 집뿐이리. 고요한 밤 달빛 창 앞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해.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오되뇨. 벌레 오는 곳에 아기별 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평화나 안식, 사랑, 희망, 믿음, 이런 것들이 집결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의 터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하나로 된 전편과 후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전편에서 집과 성을 세우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후편에서 집과 성이 행복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두려움의 대상을 얕잡아 볼 때 세상의 고난이 닥칩니다. 환경운동가 티모시 트레드월과 에미 휴구에나드 부부는 야생 곰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믿었고 곰들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곰 전문가들이 늘 위험하다고 경고해도 13년 동안이나 여름이 되면 비무장 상태로 알래스카 회색곰에게로 갔습니다. 토크쇼 진행자인 데이비드 레터맨이 당신 그러다가 곰 앞에 잡혀먹는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건넬 정도였으나 이들 부부의 모험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2003년 10월 6일 이들의 연락이 끊기자 친구들은 단단히 무장하고 티모시의 캠프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알래스카 반도의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 반쯤 먹다만 티모시 부부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생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모아서 편집한 다큐 영화가 바로 2005년에 개봉한 그리즐리맨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을 경계하지 않은 까닭에 참사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식만 소중히 여기다가 패가망신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는다라고 말했고, 19세기의 세계적인 동사 D.L. 무디는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며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건강한 노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행복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 원형은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이 낙원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안식하라는 종교 명령이고, 둘째는 땅을 다스리라는 노동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건강의 노동의 즐거움을 알아야 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손에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을 따지던 전통 때문에 일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노동을 축복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한다, 경작한다, 예배한다는 말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은 곧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을 다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전도서 3장 13절에서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는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정말 소중한 가정, 즐거운 가정, 스위트한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생각하게 되는 한 주간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은 홈 스위트 홈 그 가사처럼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경외하고 건강히 땀 흘리는 가정을 이루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추석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찬송이 울려 나오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가정을 세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자는데는 복을 받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